오늘 말씀 구약은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는 이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나서 한 100년 뒤에 활동하였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회복은 되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다시 부패하고 게을러진 이스라엘의 그 신앙 상태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주님은 그 당시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떡을 항상 구워서 신선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서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거는 그냥 시간 지는 거 괜찮아, 안 썩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먹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든 이제 헌물을 가져와서 짐승을 바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든지 흠이 있거나 병든거나 저는 것 이런 것을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눈 끔찍끔찍하면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마 그 가져온 사람들의 뭐 동양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돈을 좀 받고 넘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에 섰는 이 제사장들이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그 성부를 범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것을 물에 구워서 이제 삶아서 드려야 될 상에 와갖고는 나는 날개 좋아 하면서 그 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진노하셔갖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끌고 와서는 두 아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짓는 이 죄는 그보다도 훨씬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한 떡, 병든 짐승, 인간 정독도 주면은 받지도 않을 이와 같은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후 통첩을 내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이런 최인 통첩을 내리시면서 회개하라 말이야.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회개하지 않게 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주는 불신자만 받는 줄 알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해버림을 당하리라. 난 성경에 똥 나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 진짜 안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똥을 어디에 한다 했어요?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 와,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손을 꾸짖는다는 것은 원문에는 씨를 꾸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를 꾸짖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물론 번역을 여기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후손을 징계하실 때, 후손을 너 때문에 네 후손이 결국 망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똥을 얼굴에 발라버린다고 그러니까 뭔가 아주 그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얼굴에 똥 바른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모욕하는 방식으로 드리니까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제대로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하고는 오히려 성도끼리 싸우는 그러한 계기로 만드는 거예요. 부자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널널하니까 와서 성만찬을 먼저 해갖고 막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밖에서 실컷 일하고 저녁에 이렇게 성만찬 참여하려고 하면 음식도 다 사라져 버렸어. 지들끼리 다 먹어갖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윗사람들이고 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너희들이 먹을 데가 없어서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성만찬을 욕되게 하냐고는,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 약한 자, 자는 자들이 또다 그런 거예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참석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된 그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에 엄하게 다스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도 보게 되면은 자식들이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할 때 어떤 사람을 다리미질 척 하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심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쪼깃쪼깃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갖고 그냥 이게 아니고 밤에 일어나서 그거 해갖고 봉투에 집어넣고 기도 제목 잡고 이 바치는 것이 그분에게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옷도 많이 없지만은 주일날은 가장 좋은 거 잘 준비해갖고 예배 간다는 거예요. 옷 자랑하러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경배하니까 제일 좋은 거 가지. 이런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목욕제계까지 하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미국에 사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래도 하나님 다 배우시고 절에도 받으시는데 뭐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또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뭐 농부들이 뭐 이렇게 좋은 거 따면은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떤 그래? 목사님만 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한테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또 좋은 거 갖다 드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와 관련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사고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과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봅시다.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렇죠?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내가 그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과거 주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 아론의 그 집안을 택하셔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게 일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이 정직하게 의롭게 또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과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나눠서 땅을 나눠줬을 때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나눠서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특별히 이 아론의 가정 이 제사장들은 그 흩어진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재판관이 되면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큰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장은 단지 그냥 성전에서 제사만 거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영적인 지도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것 같았는데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그게 회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어디서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 되고 모범이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짓고 속이고 평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라지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굴에다가 그냥 똥을 발라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백성들도 이 제사장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 진행되는 한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의 통혼과 이혼의 문제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아들이나 딸들한테 자기 아들과 딸들을 준 거예요. 뭐 돈이 많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런 조건을 보고 그냥 그렇게 통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는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느헤미야가 특별히 이것을 청소하느라고 아주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죽고 새로운 그러한 거버나가 왔을 때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통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12절에 이것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는 자도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의 딸과 아들과 결혼했으니 그 자식이나 그 본인 할 것 없이 다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끼리 결혼한 상황인데도 남자들이 아내를 별 이유 없이 다 이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서 눈물과 또 탄식과 울음으로써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그 제단이 이와 같은 탄식 소리로 넘쳐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도 화를 내시면서 이런 사람들의 예물은 내가 받지도 않겠다 말하시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얼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인식을 올릴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한 그 혼인식인데 그 언약을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돈도 벌고 또 편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 아내는 볼 때 쪼글쪼글하고 이제 매력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날씬하고 매력적인지 바람기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드시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신학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아주 쉽게 이것을 문맥에 비춰서 해석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뼈가 여러 개일지라도 하나만 빼서 하와 하나만 주지 않으셨느냐? 이게 결혼의 원칙이다. 그렇게 살면 내 가정이 평강하고 내 자손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남자에게 원하는 대로 찍찍 가갖고 성관계에서 사는 것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 딱 하나씩 일부일처를 해갖고 가정제도를 주지 않으셨느냐, 이런 거예요. 왜 이거 어겨?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일부일체, 내가 주신 짝을 버리고 이제 떠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꼬리를 이어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결과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에 상처 잔뜩 받고 성장해갖고 사실 삐뚤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고, 삐뚤어가지 않더라도 그 상처를 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셀프 이미지도 부서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일체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경건한 음란한 행위가 없고, 참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잘 경건하게 키우는 그 가정에서 또 훌륭한 경건한 인물들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이혼과 부인 학대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언약을 깨는 것을 하나님은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일반인의 또 하나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17절을 봅시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던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즐겁게 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그러니까 말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해 하면서 말을 생각 없이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계시록 22장 1에서 16절은 첫째 1절에서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6절 이후로는 이제 최근 한 목사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6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여기서 입술이라는 것은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불의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또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그런 거 없이 항상 화평을 만들고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제사장들이 살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주님은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흩어져 사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똑같은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을 죄에게 해서 돌이켜야 되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얼굴이 나오나 모르겠네. 다 아시죠? 어떻게 생긴지 그분. 오케이, 그러면 보여드릴 거 없어요. 1878년에 태어나서 6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독립을 위해서 힘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평양에 가셔서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장로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사상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독립을 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막 무장을 하고 어떤 뭐 그런 걸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우리 백성을 계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학교를 세웠어요. 대성학교라고 사제를 두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모아서 이 대성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평양에 세우고 또 흥사단이라는 민족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를 세울 흥사단이라는 그 단체를 세워서 젊은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계몽 강연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분은 또 미국도 오셔서 미국도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그래서 이분이 1904년에는 이 우리가 사는 남가지에 계셨었어요. 이미 되게 일찍 오셨죠. 1904년에 오셔갖고 저 리버사이드 어디에서 일을 하셨는데 뭘 무슨 일 하느냐? 오렌지를 따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뭐 자기도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오시면서 일은 그렇게 하지만은 한일회도 세우고 또 학교도 세웠고는 거기서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셨대. 그러니까 성경도 꽤 많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훌륭하신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불의를 행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성학교는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의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은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조선이 망한 것은 물론 이 위에 있는 분들이 썩어서 그런 것도 맞지만은 백성들도 썩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거짓이 너무 능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본 건 그거예요. 그래서 농담이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읽거든, 다시 말해서 거짓말 했거든 통회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의 지방을 기차로 여행하는 중에 기차를 타려고 이제 동료가 왔는데 동료가 자기 친구의 목사인데 목사한테 그 목사증을 가지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듯이만. 왜 그러냐? 그 당시 미국은 목사를 존경하는 제도가 있어서 기차비도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니까 좋아할 줄 알았지. 근데 안창호 가자. 그러더니 며칠을 더 일하시고 나서 그거 안 쓰고 그 돈 가지고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참 생활로서 그분이 참 어떤 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독립자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그를 진짜 독립하는 사람한테 운동한다고 보냈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독립자금은 누구한테 주겠어요? 안창호 선생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보내면 틀림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아내랑 멀리 떨어져 같이 산 적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자식을 다 아내가 어떻게 돈도 안 보내주는데 잘 키웠어요. 근데 한 번은 항상 이분 옆에는 이분을 인격을 흠모하고 멋진 이분을 흠모하는 여자들이 그냥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은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에 누가 있어? 왜 있을까? 어떤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 안에서. 또 물을 딱 키면서 나가란 말이야. 그런 열정이 있으면 독립운동해라. 딱 그러더래요. 명언이었어요. 그런 열정이 있으면 독립운동해라. 그런 열정이 있으면 선교나 해라.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움 없이 아내가 진짜 자식 돌보고 그 가정 꾸기려고 자기한테 충성한 것을 보고 늘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자기 아내에게 배반한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했던 걸 보세요. 불의하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서
이 대통령의 대리 같은 일을 하셔요. 자리를 추천해도 나는 그 사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늘 거절했대요. 그리고 독립운동가께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화평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살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네. 뭐 에브라임 링컨만 훌륭한 게 아니고 이분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존경하는 거는 이분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한 1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더 빨리 크게 훌륭하게 되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 말씀 이대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서 정직하고 진짜 의롭고 평화를 사람들 앞에 가져다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실제로 주께로 인도하는 같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대가 볼 때 그분은 참 그런 분이었어 하고 존경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의로운 그와 같은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의롭게 또 정직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그 공동체를 다 타락시키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해진 것에 대해서 네 얼굴에 똥을 바르리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그렇게 타락했을 때 그 백성들은 오죽했겠냐는, 미국이 왜 이 지경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때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도 그 사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양심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들을 맡은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그룹장, 우리 가정교회 목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되게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역시 아버지 제사장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들이 거룩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는, 이 미국에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법들이 성행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한 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자신을 지키는 이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사오니,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자들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고 거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육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아기들부터 우리 대학부까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은혜에 있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결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내일 또 송구영 신예배, 주일 신년 첫 감사 예배, 은혜 있을 새벽 집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수련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계속되어지는 집회 가운데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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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전개하시라.